전도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추수감사절이지만 또 다음 주가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자,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전도, 전도, 전도. 아멘. 우리 전도 누가 해요? 네, 함께 해야 됩니다. 네가 해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추수감사절인데 장어장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년 2번씩 어김없이 1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그동안 했던 제가 설교 파일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쭉 보면서 제가 지난 7월에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정독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다시 꼼꼼히 보았습니다. 혹시 지난 7월에 맥주 감사주일 설교 무슨 설교인지 생각나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물었습니다. 딸하고 아내에게 지난 그 7월에 맥주 감사주일 설교가 뭔지 생각이 나는가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도 생각이 안 나는데 7월달 설교가 생각이 나겠냐고. 근데 지난 맥주 감사주일 설교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반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또 이제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 맥주 감사주일의 설교가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장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 권사님은 가장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은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많은 게 감사가 있겠죠. 아들이 취직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건강해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해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감사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하지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봤던 성경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제가 우리 성도님 낭독해 드렸어요.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뽑으려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니 모두 꽃이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지난번 했던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봐도.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을 꽃으로 벌기리로다.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데요. 이걸 잡초로 보면요. 다 잡초예요. 꽃으로 보면 모든 게 꽃이 되는 거예요. 들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풀들을 보면 그냥 풀이네, 잡초야. 근데 거기에 뭘 보는 거죠? 꽃을 보고
꽃이 있네. 그러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꽃밭이 되는 거예요. 꽃밭이. 그냥 꽃으로 쫙 되어 있는 꽃밭인데요. 풀이 있어요. 풀을 보면 그건 뭐예요? 풀이 되는 거예요. 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보다도 어떻게 보느냐. 아멘?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꽃으로 보면 꽃이 되지만 잡초로 보면은 잡초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정해서 내가 꽃으로 보자 하면 나는 평생 꽃밭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잡초라고 생각하면 나는 일평생 어디 사는 거예요? 풀밭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평생 여러분의 삶이 꽃밭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해서 꽃밭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은요, 참 부족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배고팠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배고픔과 가난이 아픈 추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에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간식이라고 하는 게 뭐 고구마, 무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뭐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절을 우리가 막 고통스럽게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그리워요. 그리워.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그 가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추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추웠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더 아름다운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삶에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올까요? 자석처럼 당연하게 뭐가 딸려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따라와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상위 10%의 감사라고 했어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가 그렇잖아요. 타락한 징조가 뭐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참 말세인 것이 맞아요. 너무 풍요롭거든요. 너무 편리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감사절의 설교로, 아니면 기적에 대한 설교로 우리는 수없이 이 본문을 읽고 듣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대단히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 환자가 우리식으로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로 바뀌어졌지만 이 병이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가족 간의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해서, 아니 죄로 인한 병이라고 해서 가족에게서 추방당해야 돼요.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추방돼 마을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가족과 이별 아닙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소문난 의원들 찾아다녔을 것이고, 많은 약을 쓰느라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가세는 기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순간,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병이 나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 공짜로, 기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여러분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님 말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성경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단히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특별히 이방인이고 혼혈로서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유대인 마을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들은 감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받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상위 10%.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디에 속하실까요? 다 10%에 속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실제로 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90%는요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상위 10%의 감사,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10명이 치유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진짜 치유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나니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9명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 감사했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9명은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슬퍼했더라, 기뻐했더라는 것은 있는데요, 예수님 마음이 뭔가 서운하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서운하다야. 서운하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좀 주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 섬기는 성도를 향해서 아홉은 어디 있는고? 아홉은 어디 있는 거야? 아홉은 어디 갔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탄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소리 지르는 장면이 두 구절에 나옵니다. 소리 지르는 장면이 하나는 13절, 15절 나와요. 13절에 보면요, 소리 높여 이르되, 나병 걸린 사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10명이 동시에 소리를 올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말로 우리를 좀 치료해달라고. 1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뭐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13절에 소리 높이로 되어 있고 15절에는 큰 소리 됐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라우드 보이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주님을 불렀어요. 첫 번째 13절에서는 뭐 때문에 부른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큰 소리예요. 그러나 15절에서의 큰 소리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시급할수록, 다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급할 때는요 신을 찾아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큰 소리가 있어요. 어느 게 진짜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죠. 기도하는 것도 믿음. 믿음 없으면 어려울 때요 탄식하고 울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나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 10명 중에 9명이 감사가 없었을까요? 난 감사했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주고 치료비 내고 고침을 받아도 감사할 터인데 그냥 가는 순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치병,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치유가 되는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감사했어요. 한 사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9사람도 감사했을 건데 이들은 어디 간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치료의 순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나았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나도 이제 당신을 만날 수 있다고 가족을 찾아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 찾아간 게 먼저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면요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도 때가 있어요. 감사도 때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고난주일, 성탄절, 또 세상에서도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별날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날을 지키죠? 왜 어린이날을 지켜요? 우리가 어린이를 항상 사랑해야죠. 어린이날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잊고 살 때가 있어, 소중함을. 그래서 그날을 정해서 그날은 무엇보다도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누구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보자. 어린이날을 정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평생 항상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죠. 어른을 공경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5월 8일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의 고마움과 사랑을 기억하자. 그게 어버이날이에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요. 뭐 하자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뭐 하자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면은 뭐 초실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요, 뭐 수장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 와서는 청교도들이 신대로교회 가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킨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중요해요.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감사, 역사적 추수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믿음, 내 신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참 많은 이렇게 쌀들이 있습니다. 배부르네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기 너무 좋죠.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셀별로 어려운 개척교회들 그리고 취약계층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쌀 나눔 행사를 하자 했어요. 이것을 하게 되는 계기는 그랬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인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과일 안 먹어도 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추수감사절 되면 뭐 셀별로 뭐 또 개인별로 이렇게 싸가지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인들에게도 추수감사절에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 또 나누다 보면은 뭐 또 교육자들 가져가고 뭐 저희 집에 또 제일 좋은 뭐 수박 막 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우리들끼리의 잔치, 우리들만의 잔치 이거보다는 좀 의미 있게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추수감사 쌀 나눔 행사를 기획위원회에 이제 한번 행사를 기획해 보라 했어요. 회의를 하고 나서 서기가 전화해서 목사님, 근데 쌀 나눔을 몇 포나 할까요? 근데 나도 이제 뭐 몇 포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 한 200포 해볼까? 그래서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 하고 모자란 거는 구제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번 200포 정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저는 재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셀별로 딱 한 주 했잖아요.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200포가 가격을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한 포에 한 27,000원 정도 한대요. 경기미가 이게. 그러면 얼마인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산수를 너무 잘하셔. 와, 다 맞아요. 진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감동을 주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간증이라고 하는 게. 했는데 물론 적게 나와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했는데 한 50% 나왔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 하자 딱 했는데 200%가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재료량이 맞죠? 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정확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감사한다는 걸 원하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만 혼자 먹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나누는 거죠. 지난주 캄보디아 선교 중에 한 집사님께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이제 꿀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 잔치를 했거든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 많은 분이 오셔서 한 4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못 사는 것 같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쌀 국수 하나에다가 카레 이렇게 밥 얹어가지고 그 콜라 하나 줘가지고 먹는 그것을 너무 행복한데 그거 먹기 위해서 몇 시간 온 사람
몇 시간, 우리가 9시부터 예배 드린다고 기다려가지고요, 12시에 밥을 먹었으니까 그거 밥 한 그릇 먹자고 한국에서는 4시간 기다렸다면 난리 날지 몰라요. 그죠? 기다리다가 에이 하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는지. 아이들이 가면 보이면 아이들에게요, 우리 애들에게 우리가 포장지가 너무 멋있죠? 포장지는 엄청 큰데 안에는 노트 한 권 들었어요. 포장지는 엄청 크잖아요. 쭉 줄 섰잖아요. 200명 아이들이 온 거야. 교복 입고. 근데 학교 안 가는 날이었대. 애들이 다 교복 입고 쫙 서 있어요. 근데 저기 노트 한 권을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우리 요즘 한국 애들은 노트 주면 갖고 가지도 않아요. 갖고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저렇게 행복한 애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식당 가서요, 밥 먹을 때 뭐 짜네, 싱겁네, 여기보다는 어느 식당이 더 낫네, 심지어는 소고기집 가서 한우 먹으면서요, 질기네, 부드럽네. 누가 행복한, 그 카레 한 그릇 먹고 쌀국수 먹는 사람이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먹는 게, 그게 행복이 더 지수가 높을까요? 한우 먹으면서 아이고 질겨, 어디가 더 맛있어 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내가 바보 같은 질문한 것 같지만요, 행복 지수라는 건요, 감사에서 달라진다니까요. 몰라요. 또 오늘 또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아이고 또 추수 감사절인데 뭐 지난주에 달라진 게 없어 막.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부성애, 모성애,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새끼를 살리는 게 그 부성애, 모성애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신을 사랑하지만 무조건 사랑해서 안 되고요, 진정한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과를 가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랑의 기술. 이걸 감사로 바꾸면요,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감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면요,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될 때 새롭게 감사가 생겨져요. 느낌이 안 오시죠? 내 생명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내 생명을 하나님 주셨어, 내 자녀를 하나님 주신 거야,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교회, 내 가정, 내 건강, 내 소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감사절 전했다고요? 그냥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 여러분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더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풍요로운 나라에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아니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